계시록 별능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왜 주셨나 했을 때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죽으신 환상을 이 땅에 받게 하시되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시대가 언제인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계시록의 때를 알아서 계시록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계시록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대사님과 보고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볼빼받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것이 뭘 뜻하느냐?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정한 때가 돼서 허락받은 마귀가 붉은 말로 등장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까 볼빼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것은 1917년에 스탈린이 그리스도 정교회의 신학생이었다가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 레인저 앞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 땅에 무신론의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마귀편에 의해서 속히 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려면 공의와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로 붉은 말의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고 그것이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독교 종말은 4대 복마가 나오는 것인데 이제 붉은 말의 세력이 어떤 형편으로 이 땅에 역사를 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이 이제는 기록 6장의 4대 병마로 또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라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언의 대표가 이 땅에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진행돼서 하나님의 때가 천년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리라 그랬죠. 근데 읽는 자는 한 명입니다. 여기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여러 명인데 읽는 자가 한 명이라는 말은 다시언의 대표적인 종이 나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걸 인간이 자기 멋대로 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걸 풀어야 이거를 정확히 능력의 말씀이 돼서 새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귀를 이기게 하고 이기는 자들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시록 시대가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7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 때부터 계시록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7째 머리가 아직 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흑암에 잠겼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가 올해로 106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7째 머리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째 머리는 이제 애굽,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강국이 바로 소련 무신론의 소련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날에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성대나라 그리스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불 달린 짐승을 잘 알지 못하는데 열불 달린 짐승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소련이 열나라의 위성국가를 거느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이제 열불을 달린 짐승이 나타난 것이 바로 소련이 전 세계 3대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다 완성이 되었죠. 이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가 명백하게 온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거는 참으로 어둠의 속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 방에 이제는 만민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민족적 구분이 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중생밖에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그거를 이제 되어진 일을 증거한 것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또한 이제는 속건점을 화목제로 따른 사실을 사도들이 전한 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는 영원 군만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지나온 것인데 이제는 장차 될 일, 이는 마지막 때에 재림이가 올 때 될 일을 믿어야만 환난장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능력이 임하게 돼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을 정확히 깨닫는 이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다면 환난장의 날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차 어떻게 해서 때가 가까이 왔느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제는 제가 증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셨고 언약신앙 시대에는 할례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베풀었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만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중생의 역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오는 건데 그것도 사도들이 전한 것을 그대로 안 믿다 보니까 이단과 탈선된 데가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것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럼 이 시대는 더구나 환난과 재난날에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데 마지막 법이 이제는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법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대로만 순종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2장 17절에 먼저 하는 법을 주셨죠. 완전한 축복의 동상을 축복하시고는 선악을 알다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엄중한 법이거든요. 그걸 먹었으니까 이제 죽게 됐고 사망이 왔고 이제 생명을 못 먹게 됐고 애정선을 뺏기고 왕권의 축복을 빼앗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인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와서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과 생명과의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가문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예언의 법이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주가 올 때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법을 통해서만 구원했지 그 이해 방법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지막 법은 바로 환난자들 아래 심판에 올 때는 심판계는 예언의 법으로만 통한 예언의 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무효냐?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 이제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알고와 축전을 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헛된 믿음, 가증한 믿음, 또 진실된 믿음이 아닌 들포도 같은 기독교에 속화되고 부패된 믿음, 이런 거 갖고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이겨나가고 흑암을 분별하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법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받으러 가실 때는 물론 인간의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할 만한 속건자분의 자격이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천경년 속에는 어느 시대는 자범죄만 해결해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서 육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환난장의 심판의 날에 마지막 한일의 1300만 기간에는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때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말씀을 잘 지켜서 충성한 짓을 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이다. 원죄가 해결되니까 사망 자체가 없어지니까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표성천하여 정밀 바꾸지 않고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언의 법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럼 때가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아까 진행되는 것은 전선민의 역사다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먼저 알려준 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서로 말씀하시되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과 같이더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좀 같은 데는 원죄를 얘기한 것이고 지름 같은 데는 자범죄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다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다 사망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전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환난장 심판날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살리는 역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을 전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세기 말에 썼던 계시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초에 이제는 붉은 세력,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계시록 시대고 계시록 시대가 지금 끝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계시록 시대가 아직도 이게 오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건 참으로 잘못된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늦기 전에 이제는 신부단장을 해야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이제는 세마포 준비가 돼야만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은 흑암의 장에서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전하는 때가 올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시대에 참다운 재림질 영접할 수 있는 신앙자가 준비되고 예비되기가 심히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때를 생각하면 되냐. 사사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을 때 보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내가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한 구원자 보내준 것이 보면 사사들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과 3장 15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보내준 것이 사사를 보내서 그 시대에 난절 해결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읽고 듣고 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에서 마지막 법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인데 이때가 바로 1300년의 역사고 1300년 동안만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1300년 시대야만 이제는 완전히 알복을 고르고 알복이 되는 시대가 있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만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후 3년부터는 이제는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에 들어갈 때가 가까운 때다. 여기서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속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이제 임박한 때 우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제가 먼저 건축자의 어른들이 보통의 뚫에 머리뚫이 되었나니 하늘 작정된 일이다. 이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무화과나무 비를 통하여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무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1948년 8월 10일 건국된 것 자체가 이제는 제일 영접할 사명이 한국에 왔고 한국이 그때 선지구가 된 것이라 이제는 건축에 버린 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얘기한 것이고 재림제 심판제 역사는 보통 밑도의 머리뚫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별성 전하는 이런 말세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와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때를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1절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저 성전이 도루에 돌아가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시대가 왔죠. 그 말씀을 하시고는 재림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재난의 시작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이제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에 일어났고 민족은 이제 민족동란인 유교동란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는 환란에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표하는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이 하나님은 예정되어 있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계시록 8장에 보면 예언이 된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다. 이때 이제는 새로운 말세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시를 통해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나라가 이제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신을 대표해서 모든 예언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길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이게 마지막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순금등대 재단이 나오고 첩대교가 나오고 다른 틀린 진종이 나와서 온 세상에 예언서 기술을 빠짐없이 다 본문대로 증거하는 종이 나오는 역사가 이것이 아주 이제는 너무나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말씀하실 때도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나무 잎에 비유를 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한 세대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는 것처럼 1948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서 2028년, 2030년 정도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이건이 성취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 전에 흑암이 만민을 가리는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흑암이 만민을 가리는 때가 됐는데 이 흑암을 지금 알지 못하는 때가 된 것은 다 흑암에 잠겨서 다 같이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무슬림 때문에 공산당 사상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첫 번째 흑암으로 덮인 것이죠. 그 영향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청학도 검은말 시대가 됐고 또 인간들은 과학만능 인본주의가 발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과학만능주의나 또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뭘 해결해보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 이게 다 흑암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오전에 덮였기 때문에 음란부패 사지타락하여서 간음이 죄가 아니다, 납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용납하는 시절이 돼서 반기독적인 사회가 됐죠. 이것이 오온의 흑암으로 온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는 WCC, WEA로 나타나서 다원론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에도 우상의 세력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흑암인데 이걸 흑암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스는 아파를 부리면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이제 무적행의 용기가 나오는데 마귀를 개방시켜서 마귀가 이 땅에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신학화가 오고 아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재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바로 구원하는 역사가 마지막 13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는 후3년 만에 빠지고 후3년을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 다 죽음을 당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절저항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의인이 천멸당함으로 세상은 재창조해서 남중 남은 백성만이 새 시대에 죽을 누리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오는 천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수없는 말씀이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척대 중앙교회 때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 모든 성경 가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여기서는 대충적으로 세상을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시대는 분명히 다시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만민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다른 말씀이고 이것이 계시록 11장처럼 지반통 갈대로 청량을 하는 역사로 촛대결을 입히는 역사로 잠잠만에 알고 모르는 역사로 진행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계시록 6장과 또 스가랴 1장과 8장에는 4대 병거가 나오죠. 근데 스가랴 6장에는 두누산이 등장하면 홍마가 먼저 등장하는 때가 오는데 두누산은 인간 정말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대지음으로 큰 세력으로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죠. 근데 붉은 말이라고 나왔던 6장 4절의 말씀이 스가랴 1장 8절과 스가랴 6장 2절에는 홍마로 나타나거든요. 그 홍마는 바로 1966년에서 1976년 모택동이가 분화되는 거니까서 홍위병의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시절이 난 것이 이제는 인간 종말의 때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청말 시대가 나타나서 이제는 심판대가 갖고 온 걸 보여준 것이죠. 청말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72년 2월 달에 이제 모택동과 닉슨이 핑퐁회의를 시작했고요. 10년 중반에는 이제는 후르츠초프가 뒷땅 뚫리고 나와서 거짓 평화 시대를 열었고 1980년대는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트레이카를 열고 나서 개혁 개방을 외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에 망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청왕말 시대를 내건 것이고 그 청왕말 시대가 한국에서는 1997년에 이제는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청왕말 시대가 나타나는데 청왕말 시대가 나타나는 것은 심판대가 가깝다는 마지막 징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대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경대로 지금 때를 알려주는 역사로 이제 징조의 연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4대 백만을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5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이 또 인간 종말이라고 예수께서 9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5사람이 등장하는데 살육과 하는 길을 들고 나온다. 근데 이것이 5대 강국으로 나온 것인데 5대 강국은 핵무기를 갖고 나와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이제는 거부권을 갖고 나왔죠. 이게 5대 강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핵무기를 5강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한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마지막 징조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목걸이를 짠 서기관이 한 명 나타나는데 이것은 문서운동을 통하여 얘는 말세범의 비밀을 이때 알려주는 문서운동이 나타난다. 이걸 알려준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문서운동을 통하여 말세범의 비밀을 알려줘서 죽지 않고 세시다하고 저 벼슬차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된 것이고 이때 이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이제는 21세기에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때를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제정간에 작정된 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충을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이제는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2000년 동안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는 1세기에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이 20세기 말에 징조연이 성취되고 21세기에 새롭게 재림이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해서 이제는 새로운 재단과 교회가 나타나는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스물대 재단이고 첫대 교회고 다시 연자의 사명자가 나타나고 이거를 스가랴서는 순회 종이다. 새로운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인간이 신앙 사참을 일으키는 전산문의 역사로 종말의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내용이다. 기록 7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제는 그 원자 잡내를 해결하므로 자선 만대 축을 이룰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경이 다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하느님이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서 알과 죽전을 그 모으는 점점 역사한 심히 임박한 이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중생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으로 기독교 역사가 끝을 맺는 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님과 별성찬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선만대의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말세 역사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언서 기술의 말씀이 되는데 그것을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